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올해 캐나다 날씨는 정말 변화무쌍한데요. 아무쪼록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가운데도 안전운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이사야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는 이사야의 소명을 그리고 있고, 7장은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은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통해 아수르의 침략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에게 두려움과 어둠이 닥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 6장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기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늘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고 하여라.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어서 이사야 7장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붓지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의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 1000냥 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임으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임으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8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뺏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둑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 걸려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일봉하고 이 가르침을
계심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을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 중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작됩니다. 우시야는 유다를 52년이나 다스리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위대한 왕이었는데요. 그런 왕이 죽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자 불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비록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본 것이죠. 한편 오늘 본문 7장으로 넘어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7장 2절을 보실까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숲이 태풍에 요동치듯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두 가지 징조,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해법은 7장 9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절대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 이것은 타협이 없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즉 아하스 왕은 생각했습니다. 아수르 같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 굳게 설 수 있을 거야. 돈이 많으면, 스펙이 좋으면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아수르도 돈도 그 어떤 것도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는 절대로 서지 못한다 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세상의 계산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가? 하고 말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보험을 들어라. 저 주식을 사라. 이 줄을 잡아라.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굳게 설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발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디디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징조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요.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절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며 경건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징조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아수르랑 손잡았거든요. 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완악한 왕에게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징조일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입니다. 적군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럼 당장 군대를 보내주거나 벼락을 내려 적들을 물리쳐 주셔야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해결책은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수르 군대도 세상의 환란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야 왕이 죽고 열강이 침략해오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사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이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시시하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 세상의 계산 위에 서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안전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양로원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무궁화 양로원에 계시는 김순철 권사님, 서봉화 권사님, 그리고 캐슬뷰 양로원에 계시는 안순희 권사님, 이튼빌 양로원에 계시는 양세붕 권사님, 그리고 케어프리 로지에 계시는 황경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양로원 어르신들과 늘 함께 하시고 친히 친구가 되어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늘 평안함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양로원 어르신들 명단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